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더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를 회방하며 바울이 그를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이 교회에 처음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에베소라는 교회에 잠깐 들렸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려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굳게 하기 위해서 다시 에베소서로 간 거거든요. 그렇게 에베소서로 가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행하였던 일들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8절부터 나오는 일들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뭐에 대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이게 또 따지니까 또 궁금해지죠. 복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전파한 게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지껏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뭘 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 네.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에 물론 복음이 잘못되었다, 복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왜 증거되어지고 있고 왜 전파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굉장히 우리의 어떤 구원이나 복음이 개인적일 때가 많고 나 중심적일 때가 많고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죠, 말대로. 복된 소식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복된 소식이죠. 그런 복된 소식, 그런 복음이 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왜 전파되었냐?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누리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단지 구원받았다, 죄 용서함 받았다, 기쁘다, 즐겁다, 좋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제가 아마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 처음 이렇게 설교할 때 아마 여러분에게 했던 말씀이 있는데 기억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행하였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하시니 아멘.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며 교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교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친히 자기의 살아계심을 증언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40일간 했었던 모든 일과 내용이 무엇에 관한 거였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나가서 무엇을 전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다.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복음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이 사복음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게 참된 복음의 목적이고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믿고 구원받았다, 기쁘다, 즐겁다, 천국 간다가 아니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장소적인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무엇이 임하는 것입니까?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복음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냥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복음이 무엇을 이루어내고 있는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주권 아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 국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려면 누구 어느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어떤 법을 따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에 지배하는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 이 에베소서가 에베소 성도들 향해 쓴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나와요. 6장.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잘 아는 말씀이죠. 6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싸워나가야 될 것들이 있다고요. 헤쳐나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싸워나가고 헤쳐나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누구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믿는 자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어떤 법칙대로 규칙대로 그분의 질서대로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인정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과 부딪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질서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부딪히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에게 부딪히는 게 있다 없다? 있다고요. 무엇이 부딪히는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판단이 내 삶과 내 신앙과 부딪혀야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 너무 잘 지키기 위해서 편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세상이 나를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건 세상이 나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신경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무엇과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과 법칙 가운데 부딪힌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통치자들과 그리고요 권세들. 이 땅의 통치자들과 이 땅의 권세들이 있다고. 오늘날 이 세상은 무엇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뭐가 다스려요? 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민주주의. 법치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인 것입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대세라고 그러죠. 여론이라고 해요. 여론. 다수결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넓은 길, 넓은 길. 누가 가는 길?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들이 있어요. 흐름이라는 흐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과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이요? 좁은 길. 여러분 무조건 좁은 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좁은 길이 아니에요. 내 고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통치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대 갔는데 제가 그래도 신학생이었고 군대 가서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보이리라. 제일 먼저 뭘 했대요? 식기도 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식기도 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병 때는 괜찮았어. 아무도 안 건들더라. 자대 배치를 갖고서 제 자대 배치 전방에서 전방 한 일주일간 기도했더니 나중에 한 지나더니 부르더라고. 고참 저 방카로 뻥카로 부르더니 한 30분은 맞았어. 아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냥 밥 먹었더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드러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뭐가 오는 거예요? 제재가 가해지는 거예요. 제재가. 폭력이라는. 또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중에는 알았어. 나중에 군종병 했습니다. 군종병. 힘이 있고 나서 상병이 되고 나서 병장이 돼서 여러분 쉽지 않다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싸우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물질이 다스리는 세상이죠. 여러분 물질을 거스리고 돈을 거스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라는 현재를 살아갈 때 쉽지 않은 시험거리죠. 쉽지 않은 우리에게 오는 그런 싸움거리인 것입니다. 물질의 흐름대로 물질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흐름대로요? 하나님의 흐름대로 성령의 흐름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읽을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의 수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공주에 빌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세상은 어때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들이 그런 유행 따라서 많은 교훈들이 있다고요. 요즘 인문학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유행을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을 보면은 너무나 많은 인문학 강사들이 있어요. 사람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과 세상 가운데 그 어떤 법칙들과 어떤 이론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에베소도 그러한 것이었어요. 에베소라는 것. 우리가 밑에 보면 알겠지만은 아뎀이라는 여신이 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힘 있는 곳이 에베소였다. 로마와 그리스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였다. 돈이 많은 곳입니다. 종교가 성행했던 곳이고 정치적으로 번성했던 곳이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라고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더라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당황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옳은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않냐고 반대한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나. 한국어로 하면서 뭐라 그래요? 대적기도 하죠. 하나님 사탄을 빨리.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었다고요. 그때 누가 반대했던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반대했다고요. 근데 그가 무엇했어요? 자리를 떠나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파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옳은 일 하는데 반대하면 그 옳은 일 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되고 적이 된다고. 이거 아주 나쁜 겁니다. 옳은 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고 투쟁하고 이겨서 쟁취하여 했습니까? 아니죠. 참고 그렇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배신당하고 누명 써 죽었죠. 근데 그 일 가운데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부딪히지 않았어요.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데 사람들이 붙잡아서 때리고 그런 일들은 많아요. 감옥에 잡아놓고 그런 일들은 많아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세력을 만들고 무리를 만들고 집단을 만들어 어떤 힘으로 세상과 부딪혔다 안 부딪혔다? 안 부딪혔다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세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주장을 이야기한다. 가장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힘을 만들어서 어떤 세력을 만들어서
나를 반대하고 내 주장을 반대하고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쳐 무찌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가 반대하는 사람들을 떠나, 비방하는 사람들을 떠나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로 세우고, 여기서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2년 동안 무엇했습니까? 날마다 강론했더니 이와 같은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반대하는 것과 상관없이 뭐를 전파하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싸우다가 볼장 다 보지 말자고요. 대적하다가 볼장 다 보지 말고 피하세요.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 뜻이 또다시 옮기시라고요. 굳이 여기를 고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근데 여기를 뺏기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내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속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에요? 병이 떠나가고 악령이 물러나는 게 그래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아멘? 어떤 능력으로 그것이 수단이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고 방법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물러가는 것입니까?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병마가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귀신이 물러가게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이러한 기적이나 표적을 갖고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표적을 일으켜서 무리를 모으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것을 힘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요. 단지 그들이 무엇하기 때문에요? 불쌍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걸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가 성경에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만을 원하죠. 그런 어떤 방법으로서. 아니요, 병이 낫는 것, 귀신이 떠나가는 것,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로서의 나타남인 거라고요. 아멘. 누가복음 11장 20절.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병든 자를 일으키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싫었던 거예요. 왜? 그런 일을 일으킨다는 건 그 누구를 어디로부터 온 사람인 것이 증거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의 편이 되어지고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편이 되어지고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뜻과는 정반대되어지는 일들을 행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뭐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저가 귀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다고까지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요. 그 나라에는 귀신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병든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병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악한 영이 떠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시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병든 육신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이사야서에, 그렇죠? 어린이와 뭐야? 사자들이 뒹굴고 독사들의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평화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방법들이라. 단지 영생을 위해서, 단지 어떤 건강을 위해서, 단지 어떤 축복을 위해서, 단지 어떤 병고침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올라가셨고, 그 일을 받은 제자들이 그 증거로서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선포한 것 가운데 무엇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고요. 복음은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 개인의 어떤 축복이나 영화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의 선포로서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2020년 새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의 다스림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아멘. 그분의 통치가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런 드러남으로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것이 단지 어떤 병 고침과 어떤 그런 귀신 떠나간 그런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 속에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연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싸우던 자들이 싸움을 멈추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인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일들이 자기를 통하여 일어나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단지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이니까요. 이 사도행전에는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데, 단지 사도행전에는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고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짧게 누가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2년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잠깐 에베소 그러니까에 있던 사역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실은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쓴 책이 그 내용이에요. 그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건 심하게 부딪혔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의 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며 그의 역사하는 능력을 알기를 원하면, 여러분 우리 새벽에 에베소서 같이 이렇게 설교에 나왔을 때 보면은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의 그 힘의 이름, 능력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 에베소서에 있는 2년 동안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시련 속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붙드는 분이 누구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걸 알고 성령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9장 20절에 이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사실은 이제 12절부터 나오는데, 이 12절은 제가 다음에 할 겁니다. 언제요? 한 달 후에. 기대하시라. 개봉박지. 이거 같이 하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런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인데, 여기 있는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무엇이 세력을 얻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음으로 무엇이 떠나가고요? 악기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교회가 특별한 어떤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집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나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있는 곳엔 무엇이 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포가 임하고 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임하였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도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정말 이 대치동, 이 서울을, 이 나라를, 이 열방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